신앙은 절대 지식이나 자기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를 주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라. 누가?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게 될 때 성령이 갑자기 그 빌립을 광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사람 재정부, 즉 재무부 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손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옮겨주신 빌립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당신이 읽는 그 두루마리의 성경을 깨닫습니까? 그는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순애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말씀을, 여기 있는 빌립이 이 말씀은 바로 쭉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이 구순애시에게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확 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여기에 예루살렘에다 신정국가를 만드시고 거기에 주님이 왕으로 앉으시나 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서 나를 우측에, 우리 동생을 좌측에 두 자리 내무부, 외무부 장관 청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종교성과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만 그 주님의 말씀하신 걸 곡해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령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님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120명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때서 말씀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죠. 자,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사람이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먹고 마시고 끝이라고 하면 일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보다는 낫기 때문에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이유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은 부부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정확히 알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좋지 않아. 어떤 경우에 느낌이 좋아.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어떤 때 이 느낌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이상한 대로 또 안 좋은 대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대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느끼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다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와이파이와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라든지 혹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은 3G가 되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인터넷이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요, 조금 전까지 되던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정보망이 딱 끝나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2G폰이라든지 우리 그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그 망이 많이 구축이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면요, 휴대폰 되는 지역을 찾아다가 거기 안테나 딱 되면 여기 된다고 거기 서서 전화를 하곤 했죠. 그래서 그 전파를 많이 잡으려고 한때는 차 뒤에다 이렇게 안테나까지 달고 다니던 그런 때도 있었죠. 여러분, 이 망을 벗어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이 알 수 있지, 그것을 넘었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그 목을 빼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거북이의 목은 한번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빼도 안 빠진답니다. 그 목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거북이 등을 깨고 목을 빼내려고 해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목을 빼는 방법이 있대요. 온화한 분위기, 따스한 분위기,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되면은 거북이의 목은 저절로 쑥 나온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재능이, 기술이, 권력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밑에 잠깐 내가 굴복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니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 믿음의 성숙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변화되는 인격적인 삶, 이런 영적인 삶으로 능력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와이파이망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인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 그로부터 나오는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 속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포로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을 거절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면 나서 방해했습니다. 돌아온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유다 백성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1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갈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나 저들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에 해방되어 왔을 때 감격, 열정이 이제는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방해가 들어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5번째 환상이지요. 등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등대와 감람나무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시대가 열릴 때 이 땅에 서게 될 교회의 환상을 이미 구약 스가랴 선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볼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본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이 개인차마다 다르지만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이것만 바라본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합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왠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그 비참한 최후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어느 날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요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그에게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와 그의 모든 가문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윗은 말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만 거두지 말아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산에서 산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나무를 부여잡고 아니면 바위를 부여잡고 내 안에서 성경만 거두어 가지 말라다는 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리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와이파이 망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성령의 와이파이 망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이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아내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성령 와이파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와이파이 망 안에서 벗어나면요, 거기에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에서 조금 벗어나면요, 내 인간의 어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안 되죠. 여러분, 와이파이 3G 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무리 휴대폰이 좋다고 해서 막 무엇인가 메일을 통해 찾아보려고 해도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내 어떤 종교성이나 내 인간의 좋은 무엇을 가지고 뭔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와이파이에서 멀어진 곳에 인터넷 사용할 때 되는 듯하다 안 되고 되는 듯하다 안 되고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약이 오릅니까? 우리가 성령망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 나름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답답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답답해. 그 이전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와이파이 망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도 이렇게 난 답답하고 귀에도 안 들리고 포화도 눈으로 안 들어오는지 몰라.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와이파이 망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왠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앙과 내가 모든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성령의 와이파이 망 안에 들어가면 따릅니다. 저는요, 교인들을 쭉 봅니다. 보면은 참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생활 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뜨문뜨문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 믿다가 또 멀어지고 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나타나는 현상, 오늘 눈앞에 있는 걸 봅니다. 저는 뭘 보냐? 저분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이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게 맞으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고 합니다. 안 맞을 때는요, 완전히 돌아서고 어떤 일을 팽개쳐버리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뭔가요? 성령의 와이파이 망 안에 있지 않은 나라고 하는 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다 보니 우리는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과 멀어져 있다는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결코 영적인 삶이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망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언제나 내 마음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성령망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육의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범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망인가요? 아니면 성령망 안에 있습니까? 세상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망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누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있는 영적인 삶,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성령 안에서만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얘기입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부상당하여 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링컨이 찾아왔으니까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모든 의사들은 의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온 모든 부상병들의 생명을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때 한 군의관이 와서 병원장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원장님,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받은 한 사병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보고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링컨이 병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육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의술은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육체의 조그만 부분은 내게 유익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밥 먹음으로 배부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돈 가지고 편한 생활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까지 치료는 안 되지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외로워지고 왜 사람들에게는 우울증과 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움들이 왜 마음적으로 많아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우리의 영적인 것은 치료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은 관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의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망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브로 파레라고 하는 사람은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말을 그의 비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육신의 상처를 싸매 주었지만 그를 온전히 고쳐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육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망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